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 오늘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요,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 옆에 사람도 빚으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는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라. 너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해라. 너를 이해하는 사람만 사랑해라.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배우고 그리고 한 가지를 배우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그냥 내 삶에 이게 전부인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면 내가 정말 더 다음 단계, 깊은 단계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희노애락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지나고 나면, 어려운 문제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겐 기쁜 일만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문제 하나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일, 만나지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가 늘어요. 작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됐다라면, 아,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새해가 되면 하나님은 또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걸 이해하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더 많이 더 증가시켜 주십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 헷갈리시죠? 사실은 더 좁아져요. 사실은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은 사랑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내 삶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십니다. 잘못된 만남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막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그 사람과 만나기 전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저 사람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쉽게 열립니다. 그걸 그냥 원색적인 말로 하면, 내가 내 꼬라지를 알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변했고, 내가 이렇게 주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모난 것이 깎여졌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갔을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피곤하게 하면서 살고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나를 보면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베풀면서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내가 받은 사랑처럼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져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일까로 초점 맞추고,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내가 누구였는지를 인정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왼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말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이 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됐다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서 문지기가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네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고 왔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 무슨 많은 업적을 세웠느냐, 너 얼마나 많은 성도들 구원했느냐, 네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니고요, 네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답에 0.0001%도 거짓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은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조금 사랑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하다가 거기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삶,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존중하고 나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존중받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에 앉아서도 여전히 영적 전쟁 하는 분도 또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믿는 자의 삶은요, 그냥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에 치열한 그 전쟁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싸우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해요.
뭘 싸워요? 뭔가를 싸운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뭔가를 싸우고 그리고 무기가 있고 그리고 뭔가를 부셔뜨리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오직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내가 항상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대비하는 자가 돼서 복장을 입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그리고 적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서 봐야 적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 내가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전쟁의 액션을 취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일 내가 사는 이 삶의 이 세상이 전쟁터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여기서 발 걸고 저기서 등 치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맨날 깨지고 상하고 그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이 두 나라가 대결하는 곳입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대가 대결하는 곳이 여기 이 땅이에요.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고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까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 그러죠. 저 사람은 지옥가 마땅해. 우리는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사실 그런데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은요, 그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전쟁터라는 거,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안에 하나에 속하게 돼요.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세요. 그러나 성도가 스스로 임재 밖으로 뛰쳐나가서 주님의 임재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적인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복종하든지 내가 복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원리에 복종하면 세상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에 복종하게 되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나라 안에 속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이 땅을 붙잡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그 권세가,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할 그날이 올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간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사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귀가 역사하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싸움을 싸우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나요? 아멘.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해서 내가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요, 그 모든 권세를 주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감정이 우울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걸 걷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그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꺼내어서 사용해야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여러분 다 장착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십시오. 진리 위에 서십시오. 내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의로 굳건히 서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안에 툭 건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복음, 어디든지 그 발걸음이 옮겨지는 대로 여러분이 평화를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신으로 여러분은 발에 신겨 있게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악한 영, 속이는 영, 조롱하고 참소하는 영을 찌를 수 있는 그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적을 막을 수 있는 방패로 삼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었다 없었다 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을 핏값으로 살 때 주셨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요,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이 얻었다가 또 때로는 뺏겼다가 때로는 얻었다가 뺏겼다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이 스스로 마귀에 그걸 내어줘요. 그걸 여러분 이렇게 그냥 손에서 뺏어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성도가 그것을 언제나 가지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에 늘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여러분 가장 악한 죄지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가장 악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그리고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불처, 또 뭐가 있습니까? 마호메트, 힌두교의 그 우상들,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교의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외에도 또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것들, 주님도 사랑해. 한쪽은 주님을 붙잡아. 그런데 이쪽 손으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꼭 붙잡고 있어. 그리고 막 애착을 가져.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과 동등하게 사랑해도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네가 좋아하는 거 섬겨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도 섬겨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섬겨요. 거기에 노예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의 우상 아닌 것 같은데 돈 앞에 쩔쩔매는 거, 돈의 힘에 넘어가는 거 다 여러분이 지금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녀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야망도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다스리세요. 물질을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사업을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세요. 이걸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덫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행할 때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이 치러야 할 전쟁은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나머지 성도가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입니다. 크게 작게 여러분이 겪게 되는 영적 전쟁은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에, 그 생각이라는 곳에서 치르게 되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충만했다가 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일 때예요. 모든 시작은 바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염려하는 생각을 받아들여요. 부정적인 말들을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의 어떤 편견, 비판, 판단을 여러분도 받아들여요. 그러한 것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은 엉망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했던 거,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 소망하며 기다렸던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지요. 전쟁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지킬 권세를 주셨는데 성도는 그것을 언제 빼앗기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놓칠 때에, 내가 주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더 크게 바라볼 때에, 그것들을 더 염려하고 또 그것들을 너무 크게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전쟁터, 여러분 그것은 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요, 이 견고한 진은 이 영역별로 다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영역에도 견고한 진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단체가 모여지고 더 큰 그러한 단체가 모여져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단체가 뭐예요? 국가라는 단체죠. 나라입니다. 나라적인 견고한진이 있어요. 어떤 도시적인 견고한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국가적으로 온 그 나라에 혹은 어떤 도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음란과 주술의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역적인 곳에서 계속해서 행할 때 그 지역은 견고한 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이 집단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오랜 전통 안에서 몇 천 년을 거쳐서 내려오게 되면 그곳은 그냥 그 견고한 진 위에 앉아있는 악한 영이 그 지역을 지배해버려요. 이러한 원리가 여러분 그러한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국가적인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도의 그 바라나시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영의 그런 거기에 임재하고 다른 영이 그곳을 지배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존재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보이지 않는 신에게 그냥 아침마다 저녁마다 거기서 예배를 해요. 거기서 섬겨요. 촛불을 켜놓고 불을 켜놓고 향을 펴놓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그 조상의 조상이 반복해서 힌두교를 계속 섬겼어요.
이제는 그 지역이 그냥 힌두교의 어떤 힌두교로 그 지역을 묶는 악한 영이 견고한 진을 세워놓고 자기가 거기서 숭배를 받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국가적인 차원의 도시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은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이념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런 모든 것들은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런 어떤 유교의 깊은 영향을 받은 그런 부모님 세대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으로 자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그 몸에 배어있는 유교적인 사상이나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어요.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런 영향을 줍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들,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개인적인 영역의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치러야 할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여러분 생각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 사랑하고 예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뭔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내가 자꾸만 충만했다가 다 또 옛날로 돌아가고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근데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깥으로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 자리에 나아가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고 담는 곳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마귀는요, 바깥에서부터 뭔가를 막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에 더 방어할 수 있어요. 왜? 확 알아지니까. 그러나 생각이라는 곳을 공격할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는 슬그머니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저 알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슬픈 생각, 우울한 감정들, 그리고 과거의 회상들을 통해 뭔가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야말로 그것에 여러분이 잠기게 만들고요,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고, 불안한 소식, 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이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셨던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생각을 지켜야 여러분이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일들,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장악하고 받았던 은혜와 기름 부은 믿음을 다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씩 해갈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영적인 빈털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 전쟁,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까? 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다른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먼저 지키는 것, 물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영역이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어떤 곳이에요? 모든 이론이 있는 곳이에요. 모든 이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서 10장 4절 이하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해요. 모든 이론,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다 이론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망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것을 대적해서 다른 것이 높아져 있는 것, 다른 것이 높임을 받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들을 대적하는 것, 방해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아 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해요. 그것을 대적해야 해요.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방법. 우리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원수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과 그것은 대부분의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생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것을 받아들일 거냐. 너무 쉽게 들어오는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내 혼에서부터 나오는, 내 혼에서 뭔가 작동시키는 그러한 혼을 작동시키는 생각들, 그러한 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난지 내가 걘지 모르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그냥 항상 거기에 이게 생각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건지 밖에서 들어오는 건지 몰라. 그냥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마귀는요, 성도의 혼적인 영역을 자기가 장악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 오래전부터 자기가 지배했던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요. 떠오르게 하고 밖으로부터 집어넣고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도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나님 아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들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그 전쟁터, 성도가 승리하고 거기를 밟고 디디고 다음 진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 말씀을 떠올리는 생각,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들과 원리를 말씀을 떠올려서 거기에 적용하는 거. 어떤 사람의 이론이나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하나님이 배제된 그러한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에겐 해당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싸우십시오. 이것은 정말 싸움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품는 생각이 예수님이 되게 하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야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첫 시간을 주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야 할 길들, 해야 할 일들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요.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주인됨을, 내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드리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가야 할 길들로 가게 하세요. 만나야 할 사람에게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작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무질서 가운데 들어가요. 만나지 않아야 할 일, 듣지 말아야 할 소식, 잊지 않아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 믿음을 빼앗기고 또 실망이 오고 또 불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문이 열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루 첫날, 여러분이 그 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을 못 하신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생각을 안 해?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무심결에 들어오는 생각, 떠오르는 생각을 다 어떻게, 하루에 사람이 10,000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그 10,000가지 생각을 어떻게 다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전적인 권한을 주님께 내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발 앞에 묶임을 받고 예수님 발 앞에 굴복될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실제적인 전쟁 가운데서 적을 향하여서 또 명령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원수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 모든 생각은 예수님 발 앞에 굴복될지어다. 내 모든 생각은 묶임을 받고 예수님 발 앞에 순복될지어다. 그럼 이 선포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일일이 우리의 생각을 다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첫 시간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내어드림과 그리고 내 생각을 향하여 그것을 명령하는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묶임 안에 내 생각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냥 생각에 그 파도를 타요,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이 비어있는 시간에,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러분의 이 생각이 비어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빈 상태로 두지 마시고요,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요, 그 말씀을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한 구절씩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무언가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시간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 하지 않아도 될 생각,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그 생각을 사역하세요. 생각을 향해서 사역하세요. 생각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모든 생각이 예수님 발 앞에 굴복될지어다라고 사역하세요. 사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되게 낯설어 하시는데, 성도는요, 자기가 자기를 사역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침체에 빠지면 그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세력을 향해서 명령하고 꾸짖고 내어 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 이 아이를 산만하게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 그렇게 여러분이 사역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사역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걸 할 줄 모른다,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고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다 할지라도, 정말 전도사 목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그 모세처럼, 그렇게 모세는 뭐 영적 전쟁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높은 경지에, 높은 위치에 그런 영적 단계에 이른 자라 할지라도요, 그는 이 땅에 산다라면 그는 여전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그러한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영적 무기와 권세를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수시로 꺼내서, 매일매일 꺼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입술에 권세를 쓰세요. 악한 원수 마귀를 내어 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하는 일을 증가될지어다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도록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이 예수님 앞에 굴복될지어다. 내 생각의 문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내 입술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왜? 아무 말이나 하지 않게.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딱 서서 아무 생각 들락날락 하지 못하게, 아무 말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사역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게 싸울 줄 아는 자를 기뻐하세요. 영적 전쟁에 능하여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킬 줄 알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털고 일어나서 악한 원수를 물리치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어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우리가 괜히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것을 입으라고 하시겠어요? 그것이 성도에게 꼭 필요한 옷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옷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을 갈고 그 믿음의 방패가 잘 이 역할을 하고 여러분의 투구가 제대로 쓰여지고, 이러한 어떤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계속 녹슬지 않고 계속 벗겨지지 않고 내게 장착되어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날마다 진리 위에 서 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항상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진리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무기는 언제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살피느라 그 무기들을 쓰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요. 오늘은 주님, 난 마음이 아무리 하나도 뜨겁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없어지나요?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분이 있을 때요, 오히려 더 선포하세요. 그것과 여러분을 분리시키십시오. 어떤 여러분을 가라앉게 만드는 것들, 그것과 여러분의 존재를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너무 많은 때에 모든 그런 감정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여러분 자신인 줄 알아요. 난 오늘 굉장히 좀 혼자 있고 싶어. 오늘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어요. 나 오늘 좀 우울해.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놈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맛이에요. 네. 여러분과 마귀의 존재를 분리할 줄 아셔야 돼요. 괜히 기분이 나빠요? 괜히 화가 나요? 그게 여러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고 오늘도 여러분 한번 툭 건드려보는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 그 존재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교회 안 가고 싶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잖아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은 원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래?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냥 그래.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밖에부터 들어왔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렇게 말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꾸짖을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의 문을 열어놓고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그게 난지 걔가 난지 내가 걘지 모르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십시오. 모든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선포해야 할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더 많은 분들이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주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뭐 교회를 좀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게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았다라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다 있습니다. 혹시 일주일 전에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권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지키십시오. 가장 가까운,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주고 다른 모든 것들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면 모든 것이 지켜집니다. 생각을 지키면 여러분 모든 것에 적이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부셔뜨리고 모든 이론을 파쇄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키고,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